철저하게 그 어린 손주를 붙잡고 있는 그 아비와 할비의 그런 그 심정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핏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자들, 삼바 되어진 이런 그 하나님의 친백성들을, 양자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신다. 이 사실을, 이 관계성 속에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걸 마음 안에 딱 새기고 간직하게 되면 우리 앞에 어떤 검산 줄령이 가로막힌다 손 칠지라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넉넉히 주관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고 본질이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넘기리라. 욥은 그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린 최악의 상태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귀로 듣기만 하였다.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가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실존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욥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니까 동질의 신앙심과 신앙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도 잠깐 우리 때문에 그런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한다는 것은 초시간성, 초공간성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살았던 사람, 현재에 살고 있는 사람, 미래 앞으로 살 사람 그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때문에 또 성경을 하나의 정경으로 삼아서 경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어느 시대에 태어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갔건 또 살아갈 건 간에 그 모든 신앙의 정체성은 뭐예요? 동일할 수밖에 없고 동질성을 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과거에 쓰여진 것이지만 현재 우리에게 동일한 하나님께서 현재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관이, 신앙의 정체성이 날로 정립이 되어지고 굳건하게 심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발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서 내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화하사 12절에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충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주 안에서 계획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다 기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의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친백성들이기 때문에 이걸 관념으로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를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의 관계성 속에서 동일한
그런 원리하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구나.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신앙과 생명적으로 붙들고 거기에 의탁해서 의존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종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마음판에 느헤미야가 새기고 그 일환으로 이제 자명해 나가는 거예요. 자명해 나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이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당장 이방 세력들이 지금 계속 방해 공작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자,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 유대 민족하고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또 서로 간에, 자녀들 간에, 이런 일가 친척 간에 결혼까지도 한 상태들이란 말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내부에 첩자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첩자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나가면서. 자, 그러니까 이 중대한 예루살렘 성벽 중건에 관한 디테일한 이런 지침과 계획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철저히 비밀에 지금 가려진 상태에서 비밀리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드러나기 전까지는 비밀로 이 일이 추진되어져야만 될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을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에스라와 느헤미야 사이에는 약간의 그런 어떤 성격상의 또 직무상의 또 행동 유형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철저히 율법학자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신분과 그런 관점에서 2차 포로 귀환을 주관했는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이고 또 행정적인 어떤 수완이 남다르게 이렇게 표출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나중에 이제 성벽 재건하는 것도 만약 100m의 거리를 갖다가 재건한다라고 했을 때 처음 10m는 누구에게, 20m까지는 누구에게, 50m까지는 누구에게 다 이렇게 할당을 시켜가지고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면 일사불란하게 이 성벽을 중건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방 세력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전제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가 상황상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두어 사람과 최측근 두세 사람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성벽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수단으로서, 교통수단으로 말을 타고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데, 야밤에 여러 말을 갖다가 타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을 염려해서 자기만 말을 타고 그 최측근 두세 사람은 이제 걸어서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이제 암행을 나간 거죠. 말하자면.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13절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우리가 이거 지금 예루살렘 그 지리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또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알지도 못하겠고,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한다면 일정 구간을 그 밤에 나가서 성벽의 일정 구간을 아주 세밀하게 답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이 용정은 용의 우물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있는 샘을 가리켜서 용정이라고 하고, 분문이라는 것은 쓰레기와 이런 하수, 쓰레기 이런 아주
더러운 것들, 그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또 버리는 그런 분이 또 따로 있었던 거예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다. 나가서 살펴보니 저희가 이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있을 때에 유대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이쪽에 예루살렘 형편을 얘기해 준 그대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앞으로 행하여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탄 짐승이 지나갈 것이 없는지라. 다시 말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집들이 무너져서 그 길을 다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뭐예요? 진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을 타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회파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황폐화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 밤에 시내를 쫓아 올라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이켜 처음 나갔던 그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으나,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러나 16절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인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이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고하지 아니하다가 돌아와서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현장을 답사하고 형편과 상황을 다 파악한 후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와 더불어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이것을 어떻게 이 중건을 해야 되겠다, 보수를 해야 되겠다, 재건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딱 이제 잡힌 거죠. 자 그렇게 되자 17절, 18절 이제 백성들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이 성벽 중건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하나의 일종의 설득이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설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집니다. 자, 17절 보죠. 후에, 이것은 이제 현장을 답사한 후에 이렇게 되겠죠. 후에 저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지금 그 성벽이 얼마나 처참하게 참담하게 회파가 되어지고 파괴가 되어지고, 집들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그 주변의 이방인들이 야음을 틈타서 노략질을 하고 약탈을 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그런 그 어려움들을 그들은 겪고 있었기 때문에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 느헤미야는 바사에 있었지만,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는 거죠. 자기는 그런 것을 안 당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유대인들과 같은 백성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너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이 곧 내가 경험하는 것과 다를 바가 뭐냐. 자, 이렇게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도 목도하는 바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저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죠.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 수치를 받지 말자.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갖다가 지금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어떤 단어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당한 공경과 우리가 받은 수치, 곤경과 수치라는 단어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